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많은 날들이 껴 있어요. 원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런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모티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스승의 달, 어버이 주일, 부부의 날, 근로자의 날, 유권자의 날, 많은 이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정의 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연구해 봤더니요, 그 나라가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유대민족은 가정의 이혼이나 가출이나 세대 간의 어떤 그러한 그 세대 차이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주에 한 번씩 꼭 모여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가족이 모여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가족들이 성경을 함께 봉독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온 가족이 매일 봉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은 예배와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세대 차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의 위기와 또 어려운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그런 말 있잖아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은 여러 가지 도구로 또 철제나 목재나 벽돌로 지어가잖아요. 근데 가정은 그런 것으로 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은 사랑과 믿음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목재로 수단과 방법으로 지은 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수천 년이 가지 못해요. 다 낡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으로 세운 가정은 수천 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정글에 가게 되어지면 어느 동물이 가장 강한 동물일까요? 사자.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자.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밀림의 왕 사자. 근데 사자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육식 개미대요, 개미. 자, 이 개미떼가 한번 모여가지고 행진하게 되어지면 2km에서 한 3km 거리 되어지는 그 거리를 이 개미들이 꽉 채운다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의 이 개미들 떼. 이 개미떼 앞에는요, 하마도, 코끼리도, 사자도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등치가 큰 이 코끼리도요, 이 수천만 마리의 개미떼에 걸리면요, 하루 이틀 가면요, 뼈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 개미가 왜 무섭습니까? 힘이 세서요? 등치가 커서요? 가장 동물 중에 작은 그런 벌레 중에 하나가 이 개미인 거예요. 이 개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한때 뭉쳐서 협력과 협동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관을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와 가정인 거예요. 제 교회와 가정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우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질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교회나 가정 안에 들이닥치는 그런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가정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간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에 이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가정은 교회보다 더 많은 도전이 있어요. 가정을 꾸미고 있는 여러분들은 실감할 거예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영적, 육적, 관계적 그런 공격이 나타나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외부나 또 내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들, 깨어진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 길을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픈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길을 잘 가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해요. 근데 어떻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게 몇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게 되어지면요,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오래전에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고를 조사하던 처리반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보게 되어지니까, 첫째는 과속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 보니까 이 사고 난 이 자동차의 무리한 개조, 튜닝을 한 것 때문에 엔진이고 바퀴고 뭐 쇼바고 여러 가지의 그 차 안에 있는 그 부품들을요, 나름대로 자기가 편하게 타기 위해서 속도감과 뭐 소리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이제 개조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처음에 안전 테스트를 하고 그 출고된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안전한 차인 거예요. 그렇게 설계되어졌고 그렇게 검증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증되어지고 설계되어진 것을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걸 바꾸어버리고 개조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걷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무질서와 혼란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는 건 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시인하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뢰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예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의 1950년도에 가장 강력한 부를 누리고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뭐 어떤 시기냐면요, 온 가족이 주일만 되어지면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이 정장을 입고, 아이도 정장을 입히고 양장을 입히고 여자아이들은, 그리고 부모의 손을 잡고 한 차에 이제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미국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가 1960년대 넘어와서 정권이 바뀌면서 깨어져 버렸어요. 공화당 정권은요, 그 당시 보수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은 진보 정책이에요. 진보 정당이다 말이죠. 그 전에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으로 있다가 이제 35대 존 F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서 딱 정권이 바뀐 거예요. 진보 정권이 딱 잡으면서 미국이 어떻게 바꿔졌냐면요, 모든 공립학교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들 다 이제 종교의 자유와 평등화, 이런 것을 내세워서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요? 불량 아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자라서 문화, 정치,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나라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미국의 나라가 겉은 참 위대하고 힘은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식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육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옷소매의 단추를 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되어지면 나머지 단추도 다 여러분들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오늘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수고한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의 심리는 뭐예요? 그냥 수고하지 않고 성공하고 돈 벌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잠언서 20장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남의 음식을 취해서 먹는 것이 그때는 정말 그 음식이 맛있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 후에 내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불의로 수입을 얻어서 내가 취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정과 여러분들 그 일과는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수고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 광야 같은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 그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계 말씀을 우리가 큐티로 나눴잖아요. 학계에서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다가 귀환하잖아요. 귀환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성전을 뒷전에 두고 자기의 집을 먼저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무리 모아봤지만은 너희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따스하게 입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모으지 못하고 비우게 되어진 원인이 뭐냐? 결론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에 대한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가장은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남자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물 뜰 때 그 뭐라 그러죠? 수레바. 그리고 여자는 항아리란 그 속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열심히 여러분들 그 수레박으로 이 물질을 벌어오면은 남편은 그 벌어온 물질을 아내는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성 가정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불로소득 우리가 땀 흘려서 벌지 않은 그 돈 있잖아요. 쉽게 투기해서 어떤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요행을 발해서 로또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득을 얻게 되어지면요, 그 자신도 그렇고 그 돈을 물려준 후대에도 여러분들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주위의 삶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정말 행복한 것은요, 땀 흘려서 일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땀 흘려서 일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수고해도 우리가 그렇게 얻지 못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소득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학개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지 못하면 다 여러분들 우리의 버는 물질,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꾸미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아내와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아내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일부 예배 때는 남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자, 아내를 뭘로 표현해 주고 있냐면 결신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마당에 포도나무 큰 게 있었어요.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위로 이제 그 블록 모양으로 해가지고 사각으로요, 가로 세로 해가지고 철사로, 굵은 철사로 이어서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나무들의 가지들이 그 안에 위에 걸터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지 밑에 정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들을 전 어렸을 때 보고 그것을 따먹었거든요. 이건 포도가 얼마나 풍성해요. 포도 한 송이에 얼마나 많은 알들이 맺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가정에서 빈곤해, 메말라 있고 쪄들어 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남편과 자녀의 삶이 어떨까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풀가스펠이거든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풍성한 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면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지고요, 그 먹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풍성함을 누려 나누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내들이 영육간에 빈곤해지게 되어지면 그 영향이 가정 안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전에 풍성하지 못해서 빈곤해가지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워서 억지로 오늘 불편한 마음으로 오셨다라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싸운 당사자들도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는 목사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저도 다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싸웠습니다, 목사님. 1부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2부는 없어.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이런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런 부모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로 넘어오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식탁 교제 많이 하세요. 나홀로 혼밥하지 마세요. 요즘에 혼밥문 하잖아요. 혼밥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아줌들 부티 납니까? 아니면 외롭디까?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함께 한 식당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가정 안에서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부모와 이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잖아요. 근데 따로 오빠같이 자녀 따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따로따로 여러분들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여성분들? 남편, 아내, 남편, 자식 밥 다 차려주고 나머지 보니까 누룽지 긁어가지고 누룽지 밥 해가지고 저쪽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김치 손으로 찍어 드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먹어야지? 흰새 한탄하면서 여러분들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한번 그래 봐야지 인생이 뭔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가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식탁을, 교제를 나누시고, 이게 안 되더라도요, 항상 교제의 시간을 갖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근데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20대나 30대 청년들 자녀들에게 설문해 봤어요. 부모와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1시간 미만의 사람들이 7, 80%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과 가정은 내 상에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많고 많은 이스라엘 나무 중에서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이 감람나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람나무 나무가 고다요, 고다. 대나무같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곱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온갖 세상에 사상과 이념과 철학들이요, 교육들이요, 삐뚤어진 것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인터넷과 또 책을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분별 없는 아이들이 그것을 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이 세대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곱게 바르게 다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오늘 설교를 딱 마치고 오시더니 이거더라고요. 자기 어린 딸이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꿈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고. 하고 싶다고. 그런 꿈을 꿨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더래. 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또 얘기한 것은 자기 딸이 그러한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딸이 꿈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가 글들에 나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계시잖아요. 그런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이 잘 기르세요. 좋은 부모가 될 때 그 아이가 곱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곱게 바르게 정직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남이 그렇게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그대로 그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곱게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 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이 부모, 묘목 중심으로 이렇게 수목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부모 중심으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 중심으로 자라야 되는데 늘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부모가 되어야 되고 바른 부모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옆에서 늘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이 유대인들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부모가 되어지면 그 아이들도 경건한 자녀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귀한 목재라는 거예요. 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쓸모없는 나무도 있어요. 그건요 땔감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궁이에 들어가요. 근데 귀한 목재 여러분들 아궁이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귀한 건물을 짓는데 그 귀한 목재를 쓴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자녀들 귀한 목재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땔감으로 만들고 싶어요? 말하는 제가 바보지요. 귀한 목재로 만들어서 한 시대에 기억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그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여러분들 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은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맡아서 이제 돌볼 뿐이지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청지기의 역할은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환경이 어떻든 우리 환경은 그냥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리고 뭐 성공할 만한 어떤 그런 뭐 건덕지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내 자녀도 그런 삶을 살겠지 하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감옥의 죄수였고 전과자였고요. 그리고요 노예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애굽의 2인자로 세우잖아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면 한 번 있어요. 대통령이 자, 여러분들 위대한 자녀들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은 인간의 생사와 복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끌어당기려 해도 그 사람들 끌어당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내리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시대 때는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모세 시대 때는. 근데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되어지고 오늘날은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시오니즘인 거예요. 그런데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경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낸 것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시오니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전 중심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한마디로 신본주의인 거예요. 신본주의. 자,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어요. 성막 필요 없어. 성막 짓지 마. 왜? 하나님은 어디건 어떤 장소건 다 임재해 계신 분인데 왜 성막을 구태여 여러분들 그러한 한정된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래 제한시킵니까?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져라. 성전을 져라. 교회를 져라. 왜? 그곳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임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도 성경의 시온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 자손까지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어디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만큼 여러분들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교회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이 없는데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 걸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교회 못 가면 저 교회 가지. 뭐 교회는 다 같은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큐티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택하신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 무죄의교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죄의교에 택하신 예배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무죄의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주역 중에 그 조상들을 보게 되지만요, 초창기 우리나라 복음의 1세대들, 2세대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그러한 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흩어져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요, 교회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회복과 구원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원하시죠? 아직도 이렇게 그러면 나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발버둥 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였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 자녀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